예, 앉으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설교로 들으신 것처럼 사교구가 선교를 시작했고요.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이런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해드린 것처럼 다른 교구에서도 또 목장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또 여러분들이 쉽게 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베트남에 우리 이제 대학생들을 양육하는 선교회를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우리 이제 교회가 열심히 또 이제 섬기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베트남 현지를 방문을 해서 이사회를 하면서 듣게 된 아주 정말 불쌍한 우리 선교 대상자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분들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미얀마 아시죠? 미얀마. 현재 미얀마가 군 부대가 전체를 장악을 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뭐 이제 성공했죠. 예, 성공한 쿠데타가 된 것 같아요. 그게 다시 뒤집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수치 여사도 완전히 뭐 이제 그 다 이제 끝났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계엄령이 올해 이렇게 이제 지금은 계엄령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계엄령이 아주 오래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이제 미얀마 그 땅을 떠나서 난민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분들이 태국에 그렇게 많이 갔대요. 난민들이. 예, 그러니까 나라를 잃은 난민들이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겠습니까? 예. 태국 분들이 요즘은 이제 경제 사정이 조금 좋아졌지만 우리 나라보다 한참 이제 못 사는 나라인데 그 태국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받으니까 여러분 이게 그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도 빼앗기고 또 정말 인간 대접 받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는 미얀마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시작하셨는데 선교가 그렇게 잘 된다는 거 왜요? 막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위로해주고 또 밥도 주고 좀 도와주고 그러니까 막 굉장히 많이 몰려오는데 오랜만에 우리가 신학교에서 들었던 그 자립, 자전, 자치 세 가지 그 네비우스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께서 이제 주창하신 선교 방법이고 그것이 한국에 잘 정착이 돼서 여러분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잘 정착이 돼서 부흥한 케이스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크리스천들이 돼서 여기에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나아가되 또 처음에 시작하는 또 선교사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잘 이제 우리가 정보를 얻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아주 작은 액수지만 여러분께서 선교에 동참하면 여러분들의 목장교회 모임이 더 뜨거워지고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어떤 의무, 책임을 넘어가서 내 신앙과 그리고 우리 목장교회 모임이 튼튼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번에 사교구가 인도 우리 그 샘스탄 교회에 후원하는 것은 액수가 굉장히 크죠. 예, 큰데 여러분 그렇게 크게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 커피 한 잔 마시는 걸 아끼는 그 정도로 하셔도요 우리가 충분히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좋은 선교의 후원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아버지한테 어떤 호칭으로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여러분 시대는 아버지라고 했죠. 요즘에는 전부 다 아빠라고 하고요. 우리 쌍둥이 엄마도 지금도
장인어른을 아빠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늙어도 아마 아빠라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이제 바뀐 거죠. 근데 여러분, 엄마, 아까 마미, 마마, 그것처럼 이 아빠가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어로 이게 들릴 정도로 파파, 뭐 아빠 이런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아람어로 아빠가 뭔지 아세요? 아람어로 아빠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 아바가 아람어거든요. 아람어, 아바. 근데 ABBA예요. 그 원래 발음이 이제 B가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된 소리가 나잖아요. 아빠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중동 지방에 가면은 아빠 소리를 많이 들어요. 지금도 자기 아빠를 부를 때 아빠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빠. 그거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죠. 그분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지금은 내가 분명히 내 자녀들인데 우리가 전도하지 못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그날을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리시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 이 노래가 좀 어려워요. 이게 오래된 찬송인데 좀 어려워서 저도 잘 안 불렀던 찬송인데, 그러나 가사가 너무 좋아요. 잘 보세요. 여기는 아바 아버지라고 돼 있어요. 그냥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사실은 발음 나는 대로 하면 아빠 아버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읽는 성경에는 아빠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누가요? 내 아빠가. 여러분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진리에 아멘 하시면서 승리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좀 힘든 찬양이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 번만 더 불러봅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여러분 동일한 아버지시다, 내가 누리는 축복 당신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전파할 수 있는 더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주일 목장 교회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아주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여기에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그룹 모임으로 이끌어 나간다면 중구난방이 될 것이고, 더사랑교회는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그 소대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소대보다 더 작은 단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게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지, 우리는 우리끼리다,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한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쭉 이제 마치 군대가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서 앞으로 쭉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목장교회 모임의 핵심이 뭐냐, 핵심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성도의 교제입니다. 목장교회 모임은 결코 never 또 하나의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예배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우리 목장 예배 드립시다 이러는데, 절대로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이셔서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이미 드렸습니다. 예배 드렸는데 또 드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중에 모이시는 분들이든 주일에 모이시는 목장 교회이든 이것은 절대로 예배가 아니고 목장교회 모임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지 순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눔지 가지고 계세요 지금? 없으셔도 괜찮아요. 있으신 분은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나눔지 자체가 어떤 순서로 되어 있냐면, 맨 처음에 어떤 글씨가 적혀 있어요. 목자가 적혀져. 그죠? 이렇게 목이 뭐냐? 목장원들을 환영, 그러니까 얼음 깨기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장이에요. 장맛비 같은 찬양을 이제 부르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교제를 통한 삶의 나눔이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시면 뭐예요? 모가 어디 있어? 회 어디 있어? 회. 밑에 있네. 밑에 회원들 간의 기도와 돌봄으로 섬긴다. 그래서 목장교회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모임이다.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배로 모였으면 예배 드려야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목장교회 모임으로 모이셨다가 여러분들이 외부로 나갈 수도 있고요. 다른 내용으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이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벗어나, 고정관념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구역 예배라고 있었어요. 구역 예배. 구역 예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구역 예배는요, 그 예배 순서가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 목장교회 모임은 그것이 아니다.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의 순서와 이런 것들은 아주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아이스 브레이크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친근함을 쌓아가며 좀 더 서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첫 번째가 뭐예요?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장원들과 조금 더 잘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처음으로 신혼부부 목장교회 모임을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제가 목자가 되었어요.
아이스 브레이크를 안 할 수가 없죠. 왜? 처음 만나는 사람들 다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거기 담임 목사까지 거기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서먹서먹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스 브레이크를 한 거예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질문 여기에 1번 질문은 좀 우리 모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다른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지금 1,000만 원이 주어졌고 보름 있으면 사라지는 돈이다. 쓰든 안 쓰든. 그러니까 보름 안에 돈을 써야 된다. 이거를 그러면 뭘 하고 싶으냐 했더니 막 얼마나 신이 나서 막 얘기하는지. 예. 그게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죠. 아이스 브레이크. 그러면서 뭘 원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 중 반드시 버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인지라고 이제 쭉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를 예배 시간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배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그거는 참남한 거지. 어떻게 예배 시간에 그럴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목장교회 모임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박노철 목사 거기서 또 설교를 하네.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고 박노철 목사가 다 얘기 내 간증과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다 얘기하고 다음 주에 봐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제일 말을 적게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저예요. 저는 말을 시키는 거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그래서 계속 말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떠듬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막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만들어내야 된다. 여러분들의 목장교회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친근감과 신뢰도가 쌓여가면 외부 침묵의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를 이제 가까운 곳에 갔다 왔는데 너무 좋은 카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그 목장원들 데리고 와서 커피 한 잔 사주면 참 좋겠다라고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거기 가서 합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 목장교회 모임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우리 권사님들이 멋있어.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마이스터 홀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웅성웅성하기도 하고 우리는 비전 센터 앞에 있는 칸트에 가서 목장 모임을 하겠다. 여러분 여기 앞에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칸트라고 하는 커피숍, 칸트의 시간, 칸트가 아니고 칸트의 시간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를 가시겠다 해서 거기에 가신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너무 좋은 것이죠. 굉장히 좋은. 가장 중요한 거, 목장교회 모임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더 가까워지고 더 친해지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4커플을 8명을 제가 인도를 했어요. 8명을.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제가 빨리빨리 리더들을 만들어서 그런 모임들이 더 많아지고 그게 우리 교회 허리를 아주 튼튼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전에는 예배 마치고 갈 때 저랑 악수하는 정도였거든요. 이분이 누구의 자제분이고 이렇게 젊은이들이 나와서 너무 감사하다. 요 정도만 알았지. 처음 알은 거예요, 제가.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목장교회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다, 교제. 예. 그리고 아주 좋은 날 그리고 시간이 맞으면은 제가 이제 한번 데리고 나가서 밥도 한번 사주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나중에 나오지만 이 소그룹을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셀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단어 셀, 셀 모임이다 이렇게 하죠. 셀이 뭐냐면 세포예요, 세포.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면 세포가 건강해야죠. 세포가 건강하지 않는데 몸이 건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목장교회 모임,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이 목장교회 이 소그룹 모임, 이게 건강해야 더사랑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 감사한 게 뭐냐면 요즘 더사랑교회에 참 아름답고 또 유익하고 위대하기까지 한 설레임이 막 우리 더사랑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수요 예배도 막 뒤에 막 의자 놓고 막 앉으시고 막 그러시고 오늘 나오셔서 찬양하시는데 야 이건 수요 예배 찬양 이렇게 하면 이견 이제 끝난다.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막 이제 커져요. 이제 본인이 여기 계셔서 내가 너무 죄송한데 우리 김태한 집사님하고 우리 민 집사님도 이제 새로 오셔서 매주 늘어요. 찬양대원이. 지난 주일에는 막 50 몇 명씩 막 서서 하고 더 이상은 이제 그 계단에 설 수 없으니까 그거 어떻게 고민.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계단을 좀 짜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이제 뭐 안 되는 정도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숫자,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숫자가 예전에 비교해서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막 배가가 계속 운동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가 되겠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가 잘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잘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거든요. 주님의 몸이 잘 되는데 거기 붙어있는 우리가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각 세포가 잘 돼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3월 18일과 3월 20일은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메이저리그 그 경기 개막전이 서울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LA 다저스의 오탄이라고 하는 선수 알죠? 그 선수 부분이 LA 다저스하고 우리나라 선수 김하성이 속해 있는 거기가 어디죠? 샌디에고 팀. 거기 고우석이라고 하는 친구도 투수로 갔잖아요. 이 두 개의 팀이 서울에서 개막전을 치러요. 3월 18일 날은 연습 게임, 그리고 3월 20일 날은 개막전. 근데 이게 티켓이 오픈되자마자 1분도 안 돼서 다 팔려나간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미국 가서 그거 보러 가는 사람인데 한국 와서 하니까 얼마나 팔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날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크게 난리가 나도 그 경기 끝나고 가면 남는 건 쓰레기밖에 없고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군중들이 모여서 뭔가가 대단한 것이 일어날 것 같지만 여러분 흩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그리함 집회가 정말 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대형 집회를 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수도공구 체육관에 막 사람들 많이 모여서 이제 관중석까지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해서 그래서 뜨겁고 마음에 감동받고 그런다고 해서요 삶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삶은 어디서 변하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받은 은혜를 소그룹에 가서 나 이런 은혜 받았어 자기 입으로 직접 나눌 때 그때의 삶이 변하고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 모두를 다 사랑하리. 그거는 멋있기만 하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내가 아는 얼굴, 이름, 기도 제목도 알고 그 사람의 기쁨과 눈물을 알고 있는 그 사람과 함께 그 목장교회의 목장원들을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그때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핵심, 목장교회를 왜 모이느냐? 두 번째 핵심, 말씀의 교제입니다. 말씀의 교제. 그냥 모여서 성도의 교제만 하고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그 모임은요 한두 번 모이다가 시들해집니다. 거기에서 아주 핵심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인데 그 내용, 그 성도의 교제를 깊게 만들고 더 기쁘게 만들고 더 유익하게 만드는 것은 말씀으로 교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목자가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눔지를 가지고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각자가 나눕니다. 세 번째는 받은 은혜를 근거로 해서 유익한 결심을 고백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내가 이런 설교를 듣고 내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계속 강조해 드릴 텐데 그러나 그 결심이 율법주의로 흘러서 그렇게 결심했는데 그걸 못 살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죄책감에 빠지게 하거나 아니면 그거 잘 지켰어. 교만해지는 이런 성향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결심을 서로 고백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삶이 변하는 것은 유익하지만 그것이 율법주의로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3번은. 그래, 율법주의로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각오는 하지만 우리의 그 의지력이 약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해요. 이게 시간을 준수해 주셔야 돼요. 주일 목장교회 모임은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케줄은 뭐냐면 주일 예배는 12시 15분 정도에는 이제 마치게 될 것이고 12시 40분까지는 식사를 마치시고 12시 45분부터 1시 30분까지 약 45분에서 50분 정도 모임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1시 반에는 끝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좀 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목장원들이 남아서 교제를 나누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어떤 모임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정도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참석하는 것과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나 오늘 못 가겠어.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딱 지켜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모이는 목장교회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것도 서로 약속하는 것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남는 사람들은 뭐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다른 데를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공식 약속된 시간은 여기서 마치는 것에서 다른 일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그 시간에는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그 목장교회 모임을 계속 건강하게 진행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상호 책임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영어로는 accountability라고 하는데 상호 책임입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관계가 맺어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신혼부부 목장교회 모임을 처음으로 가지고 제가 뭐라고 양해를 구했냐면 화요일쯤에 내가 카톡을 만들어도 되겠냐 했더니 다 좋다고 고개를 이제 끄덕여서 제가 화요일 날 카톡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8명, 전까지 이제 9명을 만들었는데 한 친구가 딱 만들어서 좋은 아침입니다. 딱 보냈더니 딱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하기 때문에 너무 이런 시간에 해서 기분이 나빴나 막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이제 기도를 한 다음에 그 친구한테 개인 카톡을 보냈습니다. 혹시 왜 나갔느냐, 실수로 나갔으면 내가 다시 초대를 하고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나갔다면 그 부담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했더니 누구시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잘못 초대하신 것 같아서 나온 것 뿐인데요. 뭐 그러시는 거라서. 그래서 내가 그래서 거기 카톡에 보면 자기 소개하는 사진이 딱 한 장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딱 보니까 법정 스님의 글이 딱 올라와 있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러면 내가 핸드폰 번호를 잘못 알았나 보다. 그리고 이제 그 디모데 우리 교족을 하니까 번호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 그 핸드폰 번호가 잘못 입력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축복을 해주더라고요. 내가 목사라고 하니까 그분이 뭐 불교인지 모르겠는데 법정 스님 글이 올라와 있는데 목사님 평안하시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도 축복을 막 했죠. 늘 기쁘시고 행복하시고 강건하시길 바라며 서로 축복하는 사이가 돼버렸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친구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남편을 그러면 초대를 해달라 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먼저 저의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3가지. 이제 2-3가지, 그러니까 다 3가지씩 올렸어요. 다 이렇게 시간이 되면서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나 이거 필요해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러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참 좋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느끼는 기쁨을 처음 느끼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어카운티빌티 상호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져주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붙들고 있다. 영적으로 기도로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관계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목장교회 소그룹 셀 모임이 튼튼한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목장교회 모임의 핵심 중에 핵심 1.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 즉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교회 전체를 다 향해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목장교회 셀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 계명을 주셨던 첫 번째 장소와 환경도 12제자라고 하는 소그룹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다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라고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답고 거룩한 목장교회 모임, 그러니까 목장교회 모임이지만 그건 작은 공동체죠. 공동체를 거기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헌신과 섬김과 배려와 친절, 그리고 뭐예요? 오래 참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리더가 잘해야죠. 리더가 여기 보시면 섬김, 또 헌신, 또 친절, 배려 이런 걸 잘해. 특별히 오래 참아줘야 돼요. 나 이렇게 했는데 뭐 절로 가. 뭐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오래 참아주셨을까요? 조금만 참아주셨을까요? 숨 넘어가시기가 참아주셨어요. 우리도 조금 참아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제가 또 강의해드리겠지만 조금 더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오픈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이 막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더 깊이 들어가라.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손이 되어주고 가슴이 되어주고 입이 되어주고 눈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라. 여러분, 박노철 목사는 조금 있다가 사라집니다. 박노철 목사라고 무슨 제가 신천지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고 또 누구예요 저기 영생교 조성희도 아니고 내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계속 건강해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소그룹 운동이 건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아마 그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감각입니다. 지금 영적인 성숙도, 우리 모임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조금씩 그것을 분별하면서 깊어져야 되는데, 알코올 중독이요. 끊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알코올 중독이 무엇인가 중독이 되면 끊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그 알코올 중독을 끊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받는 단체가 AA 단체입니다. AA, Alcoholics Anonymous라고 해요. 그러니까 익명의 알코올 중독회예요. AA예요. AA. 이 모임에 가면 다 이제 그걸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온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교회에서도 하고 아니면 카페에서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거기서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각자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다 일어나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박노철이고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거기서는 가릴 게 없어요. 동병상련이에요. 다 그 아픔을 알아요. 그것을 처음으로 거기서 자기가 고백해요. 그 다음에 accountability가 만들어져요. 서로 이제 파트너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 때, 정말 막 예를 들어서 사업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친구가 가자고 해서 이제 술자리 가긴 갔는데 내가 약속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게 마시지를 못하고 근데 막 엄청난 유혹이 있을 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유혹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때 내가 이제 읽은 책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 사람이 기도해 줍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 어디야? 잠깐만 기다려. 왜냐하면 이제 거기가 사실은 이제 그 묵고 있었던 호텔이었는데 그 호텔로 그 새벽 시간에 운전하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만 더 참아보자고 손을 잡고 그러다가 해가 떠오르면서 자기가 그 지금까지 한 번도 극복할 수 없었던 그 술에 대한 유혹을 처음으로 이 친구 때문에 그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근하게 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쩌면 maybe 나도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희망을 처음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이 어카운티빌리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은 뭐 아니지만 우리가 좀 더 깊어지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이런 나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극복해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서로가 서로를 위한 그런 끈끈한 공동체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요 강의도 우리가 이제 목자님들에게 다 이제 개별로 보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은 예배를 인도하고 또 어떤 모임은 또 그냥 잡담이나 하고 그냥 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 목장교회 더사랑교회 목장교회 모임을 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그다음에 요거 인쇄물 한번 봐주세요. 인쇄물. 여기 보시면 이제 마이스터 홀 배치도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식당 운영에 관한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모임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있었던 테이블은 자율 청소를 해주시고 전체 마무리는 그 식당 봉사하는 주일 목장에서 담당한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거기보다도 우리는 다른 데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가셔도 돼요. 여러분 그 수도공고 본관에 로비가 잘 돼 있는 거 아시죠? 인테리어가 거기에 아주 예쁜 탁자가 2개가 있고 의자도 있고요. 이제 안쪽으로 보시면은 아주 안락한 소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가셔서 여러분께서 나누실 수도 있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봄이 오고 또 이제 그 야외에 나가도 너무너무 좋을 때를 위해서 교회는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까는 거. 돗자리. 네. 그 돗자리를 저희가 준비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 가지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좋은 나무 그늘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사랑교회가 목장교회 사역을 통해서 더욱더 튼튼해지고 강건해지고 부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장교회의 핵심 중의 핵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성경적 셀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셀들, 모든 목장교회 모임이 건강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네트워크 가운데 한 영혼도 소외되거나 뒤처짐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소그룹 이 목장교회에 소속되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풍성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